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얻을 땅에 대해서 좀 복된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좋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가리키는 그 표현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란 명령은 모두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사랑하면서 지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관계 가운데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계처럼 여기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순종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분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분을 사랑해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걸 회상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저 보세요. 너네들은 뭘 봤어요? 뭘 봤냐? 너희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너희들은 봤는데 그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과 팔을 펼쳐서 너희들을 돌보셔서 이집트의 그 10개의 재앙을 일으키신 것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 주신 것,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좋은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도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나. 예. 여기 보면 이제 다단과 아비람은 이제 당시에 이 아론에게 대적을 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하시고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고 크신 일을 하셔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키신 그 모든 것들을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이미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를 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항상 그분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사랑을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혹은 내 삶에서 일하신 징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죠? 들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해서 성경의 약속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을 근거해서 현재를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면요, 현재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땅 설명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땅 설명을 하는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그 거기서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물을 계속해서 댔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수레바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 가지고 물을 계속 대는 힘든 노동을 너희들이 했어야 했지만 이제 11절에는 보면요.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고 사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면 잘 흡수하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11절,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계속해서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실 거예요. 또 가축을 위하여 15절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만 잘 지키면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귀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라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이게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다. 너희들은 경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볼까요?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좋은 삶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집트의 땅이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은 당장 보면 이집트는요 고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물을 얻으려면은 이 나일강에 이제 관계수로를 돌려가지고 관계 수레바퀴를 돌려가지고 이제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단점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이 있어야 나일강에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집트와 달리 가나안 땅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이게 더 훨씬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노력하지 않아도 복된 이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순종할 때 비를 안 내려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라고 아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천수답의 특징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내가 뭐 관계수로로 물을 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좋지만은 또 나쁜 점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말해주는 건 이 진리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좋은 땅으로 묘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멸망하는 땅이니까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삶은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더 좋은 삶이죠.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안 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제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그거 복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삶이 사실은 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리사 냅두는 게 오히려 더 큰 심판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삶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불어 살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는 거죠.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덤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땅에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겠죠. 이게 징계예요. 근데 이 징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나를 만나서 채찍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의 딸이 막 마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괜찮아 괜찮아. 아이 마약할 수도 있지. 더 해 더 해. 아빠가 사 줄까? 그럼 저는 나쁜 아빠예요. 그렇죠? 마약을 한다. 징계를 해야죠.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훈육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서 결국 겪는 고통의 훈육이 우리를 버리고 망가뜨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죠. 예. 그래서요. 이 징계라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됨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즉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이 취소됐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됨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 성자께서 예수님께서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징계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험과 징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 없이 형통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징계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좋은 삶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 없는 삶이 아무리 유복하도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